네, 오늘은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계속되는 뉴스와 여러 가지 기사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참으로 소망을 갖기가 참 힘든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의 온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각종 기후 문제와 환경 문제는 외면하기 힘들 정도로 점점 심각해져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이야기지만 지구의 평균 해수면 온도가 1도만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절반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평균 해수면 온도가 오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심각한 재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와 문화는 마치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을 보는 것처럼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가고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맞다면 그냥 고지곳대로 가는 그러한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의사들의 파업 사태를 보면서도 이 강대강 대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까닭은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원칙도 그리고 기준도 어떠한 사랑도 히포크라테스의 그 마음도 다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소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치 지난주에 저를 찾아왔던 청소년에서 대학생이 되었던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새 학기에 대학생이 돼서 나는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어떤 화장품을 살까, 올리브영 가서 싹 다 털어야지. 그래서 2월 29일 날 마지막 날에 상록수 올리브영이 대란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하면서 저 친구들에게 소망은 그거구나. 올리브영이 소망이었구나. 근데 요즘 올리브영보다 다이소 화장품이 좋다는 소문이 돌아서 제가 주중에 카페 용품을 사려고 다이소에 갔더니 와, 얼마나 젊은이들이 많은지요. 새학기를 준비하고 봄을 준비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상록도 다이소를 거의 점령하고 있다시피 했습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시대에 참된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불안한 요소를 우리는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도 함께 나눴지만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본질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채,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않은 채 그저 당장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게 되면 똑같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안 좋은 일들이 되풀이될 뿐입니다. 한 치 앞도 예상하기 어렵고 급변하는 이 사회 속에서 너무나 불안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찌 보면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세대에게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혼란했던 사회상과 뭐 하나 기준과 원칙도 없이 그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진짜 소망은 무엇인가? 정말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을 해결해야 되고, 이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다양한 마음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에스라 말씀은 참된 소망을 품기 위해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해 라는 그러한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죄, 민족의 죄, 다른 사람 이웃들의 죄를 함께 끌어안고 울며 불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매달렸던 이 에스라를 통해서 어떠한 영적인 개혁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네요.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이 정직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 에스라의 통곡하는 기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처참함 속에서도 소망을 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갑 자손 중 여일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잘못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솔로몬 왕이 그랬던 것처럼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또다시 우상이 들어오고 이방의 문화와 풍습들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은 어디에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이렇게 묘사합니다. 에스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이 에스라가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지 그냥 질질 짜며 울며 회개하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야, 니들이 잘못했잖아. 니들이 이방인과 그렇게 결혼을 했고 이제 와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나님께 떼쓰는 게 말이 돼? 라고 백성들의 죄를 꾸짖는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준행하는 이 에스라가 소망이다 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저들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죄입니다. 에스라 다음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똑같았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동시대를 살아갔던 지도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백성들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똑같이 가슴 아파하며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위대한 리더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소망을 찾고 계십니다. 시대가 어지럽고 어둡고 암흑기일 때도 하나님은 항상 이런 사람을 통해서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숲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지러운 시대에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소망입니까? 아니면 많은 준비된 것들, 아니면 돈, 명예, 권력,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일까요? 이런 것들은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시대가 악해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날수록 이 시대의 참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준행하는 이런 에스라와 같은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의 소망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지 않을까라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망이 되지 않을까 하고 우리를 지켜보는데,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소망에 다다르지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우리는 인생을 평상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은 뭔가 다른데? 하고 봤다가 에이 똑같네. 기독교인들도 별반 다를 거 없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천을 통해 빛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분명히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른 누군가가 이 시대를 이끌어 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에이, 어차피 저 사람들 똑같은 인간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추구하는 가치관은 어떻게 저렇게 다르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본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관을 온전하게 붙들고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시대의 대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한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로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의 마지막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떨며 그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소망을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벌써 100년이 넘게 흘렀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보여야 할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순전한 믿음입니다. 이방인과의 결혼, 이방인과의 통혼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분명히 금지하신 거였어요. 과거에 우상 숭배의 뿌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거였거든요. 아하방이,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이 이방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왕비로 삼아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이스라엘에 끌어들이는 걸 말미암아 지금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는 왕은 아하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선과 악에 가르는 기준은 우상을 숭배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이 포르기안 공동체가 또다시 이 이방인과의 통화를 통해서 많은 이방의 문화와 풍습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인 것을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라고 에스라가 지금 꾸짖기보다는 함께 울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고민하며 함께 가슴을 두드리며 함께 통곡하며 지금 에스라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에스라의 모습과 이스라엘 무리들의 모습이 달랐다면 에스라가 그 어떤 책망과 권면을 할지라도 이스라엘 무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떠한 회개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 본문은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아마 이스라엘에게는 그 어떤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준행하는 그 한 사람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흘린 눈물을 보며 함께 자신들의 죄를 아파할 때 소망이 있었습니다. 1903년에 지금의 북한의 원산에서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의 시발점이 된 엄청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회개운동의 첫 시작은 감리교 선교사였던 존 하디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존 하디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대각성 영성 집회에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서양인 미국 선교사 존 하디가 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백인 선교사라는 이유로 당신 조선인들을 무시했습니다. 당신 조선인들을 무시하는 마음을 속에 품으면서도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전해왔던 나를 이 시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이 존 하디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단 위에 올라와서 내가 누구의 재산 10원을 몰래 훔쳤습니다. 내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내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했습니다. 라는 것들이 막 조선 사람들이 올라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시작은 회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나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나는 당신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겠소, 이게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의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죄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을 맹세하도록 촉구합니다.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자녀까지 다 낳았어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과 그 자녀들, 그 소생까지 다 내보내라는 것은요, 가정을 흩어버리는 너무 비정한 조치,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조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일관되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 신명기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전과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말씀을 지킬 것을 결의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단순히 공동체의 죄를 지적하고 혼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근심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마주하며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기도의 자리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보다는 이웃의 죄에 대해서, 이웃들의 좋은 글씨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이웃과 공동체의 죄를 함께 품고 기도하며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또한 에스라처럼 이렇게 공동체의 죄를 마치 내 죄처럼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존 하디 선교사의 그 놀라운 회개의 고백 이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은 바로 여러분의 회개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금식하며 떨며 준행하며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회개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회개는 그저 후회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말로만 끝나지 않아요. 한탄과 눈물로만 끝나지 않는 회개였어요. 그들의 진정한 회개는 행동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2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3일 만에 예루살렘 전체에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다 예루살렘에 모여. 3일 만에 예루살렘 다 모이면 그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합시다.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하기로 한 거죠. 근데 하필 그날 하늘에서 엄청나게 큰 비가 내렸어요. 그 큰 비를 다 맞아가면서 벌벌벌 떨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네,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가볍게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들여서 어떻게든 3일 만에 다 예루살렘 모이라 했더니 진짜 다 모인 거예요. 정말 다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에스라가 율법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어땠느냐? 우상 숭배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엄청난 비참한 일을 당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겠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다시 우상 숭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정말 가슴 아프지만
우리의 아내와 우리 소생들 다 내쫓고 자녀들 다 내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지켜봅시다 했더니 12절에 큰 소리로 대답하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되돌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진리에 도달합니다. 믿음은 행동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눈물 짓고 그저 후회만 하는 것은 회개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개라는 한자어를 보게 되면요, 우리 회개의 뜻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는 후회하다의 의미의 회예요. 후회한다는 거거든요. 개는 개선하고 고친다는 의미의 이 개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후회하고 눈물 짓고 행동이 변하지 않는 회개는 반쪽짜리 회개에 불과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회개가 아니죠. 그냥 회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내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는 진짜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회개를 하지 않고 단지 회 상태에서만 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회개는 회와 개를 모두 하는 회개입니다. 단지 눈물 짓고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말씀을 실천하는 데까지 가는 진정한 회개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다만 죄를 제거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제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어떤 행정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내들에게 설명하고 자녀들에게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로 했다. 그래 너희들은 이때까지 나갔으면 좋겠다. 하루 만에 이게 될 수는 없잖아요. 이에 대한 찬반이 오고 한 뒤에야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로 죄악을 청산할 길이 구체적으로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죄악을 철저하게 제거하겠다는 결심만큼이나 중요한 것은요, 회개의 지속성이에요. 회개를 지속적으로 하느냐. 이를 위해서 신중하게 죄의 문제를 파악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 결심했을 때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꾸준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지금 우리나라 달력 말고요, 이 이스라엘의 유대력으로 따졌을 때 10월 1일에 이방 여인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됩니다. 누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지 그것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 해 1월 1일에 그 모든 조사가 다 마쳐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죄를, 진상을 조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보통 일반적으로 날짜를 따질 때 안식일을 제한 날짜를 따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70일이 훌쩍 넘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70일이 넘는 그 조사 기간과 그 과정은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불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대목이에요. 한편 이스라엘 포로 귀환 공동체가 이렇게 죄악을 청산하고 바로 결단하고 새로 시작하겠다,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다라고 시작하는 그 출발하는 날짜, 그것을 해가 지난 1월 1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카카오톡 말씀 묵상으로 보내드렸던 그 내용에 보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말씀 묵상 하신 분들은 안 했어요? 우리 김요한 청년? 요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적어놨던 문구 기억하실 겁니다. 구약에서 1월 1일은 참 많은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구약에서 1월 1일은 노아 시대의 홍수가 끝나자마자 땅에 물이 거친 날이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성막, 곧 하나님의 회막을 세우는 날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월 1일에 모든 이방 여인들에 대한 조사를 다 마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동체로 새롭게 시작한 날도 1월 1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월 1일이라는 날짜를 주셨던 까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가는 날을 항상 1월 1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돌이키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삶, 기적의 삶, 축복의 삶을 여러분 꿈꾸십니까? 그런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동행하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여러분 소망으로 품고 계시다면, 이 소망 없는 시대에 그런 소망을 꿈꾸신다면 반드시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기를 위해서는 말씀이 들어갈 자리를 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갈 자리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